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이 오늘 좀 긴데요. 본문은 한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의 치유 사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둥병자를 살펴본다면 유대인 사회에서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로서 사회와 격리되어서 마을의 이 섬 같은 곳에 울타리 밖에서 들에서 살아야 되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이라고 인식되어서 문둥병자들은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문둥병자가 당신께 나와 엎드렸을 때 그를 민망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문둥병자의 치유 사건은 주님께서 문둥병이 상징하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보여준과 동시에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실 권능이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여기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한 자세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문둥병자의 치유 사건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세와 확고한 믿음의 중요성을 새삼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각성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중풍병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중풍병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언하신 후에 그의 병을 고쳐서 그것을 보고 있는 서기관들로 하여금 신성모독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면전에서 일부러 그와 같이 하신 것은 아마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의
육신적 질병을 치유하고 세상적인 어떤 만족과 해결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본인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려는 의도가 다분히 많이 보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4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문득병이 나은 자는 왕쾌의 여부를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받고 확인받은 다음에 정결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후에야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율법을 따르라는 지시와 더불어서 어떻게 너가 완치되었는지 치유 방법에 대해서는 함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멋진 기적을 감추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의 창조주 능력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그토록 전도하려고 복음 전파하시려고 노력하셨던 것을 조금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믿고 따라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이사야 35장에 보면 그때에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올 때에 메시아께서 맹인의 눈을 밝힐 것이고,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절름발이를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실 것이고, 또 못 듣는 자를 에게 못 말하는 자가 노래할 것이며, 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라는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당시에 치유하신 사건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으로 사람들이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크게 우려하신 것은 백성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믿기는 하되 세상에서만의 도움을 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 진리에 관심 없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 끼니를 걸으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을 본 자들, 그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원했던 것은 세속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고, 그리고 육체적인 것만을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달려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진리인 복음을 가르치시려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많이 실망하셨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주님은 백성들이 주님의 정체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을 염려하셔서 문둥병자에게 자신의 치유에 대해서 소문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무수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생을 주는 구주로만, 머리로만 알고 진실된 믿음과 그 믿음의 순종 없이 각자 유익대로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시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돌아가신 그 위대하고 귀한 우리를 위한 사역이 그런 자들에겐 헛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렇게 멋대로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이 명하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또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일에도 무관심합니다. 오직 은사적인 것만을 따라다니며 세상적으로 잘되기 위해서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그릇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그 그릇된 믿음으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주님께서 목숨으로 사신 이 값진 구원이, 그 기쁜 소식인 귀한 복음이 이 세상에서 너무 가볍게 값싸게 취급되는 이 현실이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서 주님의 그림자라도 가릴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살아야 됨이 더 또 본이 보여야 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올바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죄악 권세를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말씀을 잘 알고 제대로 믿어야 그리스도처럼 진리를 위해 고난받고 희생할 수 있는 주의 제자와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으로 희생시킨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믿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를 삶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할 그 순간, 타협하고 싶은 그 유혹이 오는 순간에, 또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해야 되는 그 순간에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둥병자가 보였던 그 겸손과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을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만 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난과 하나님 어려운 일이 당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기워왔고 또 겸손하게 나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하루를 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귀한 성도답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지금 코로나 시대로 또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 열방과 또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어느 선교사님을 지정해서 기도로서 후원하지 못하지만 지금 일선에 계신 이 시간에도 복음 들고 성경 한 권 들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목적처럼 그 본질 잃지 않고 말씀의 기준 삼아서 계속적으로 차곡차곡 단단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또 부목사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가지고 오신 이 시간에 갖고 계신 기도 제목,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아침을 깨우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하루를, 이 세상을 깨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고통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쩌면 포기하고 싶을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의 시작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열방을 위해서